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르디우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마차를 아무도 풀지 못하도록 아주 복잡한 매듭으로 신전 기둥에 묶어 놓았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매듭을 풀 수가 없어서 이 매듭이 전설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은 아시아를 지배할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전설이 내려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세계 정복을 꿈꾸던 그리스의 알렉산더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매듭을 풀고자 도전합니다. 그런데 워낙 매듭이 복잡해서 이 매듭을 도무지 풀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칼을 뽑아서 단칼에 이 매듭을 잘라버렸다. 이 매듭을 끊어버렸다. 매듭을 해결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세상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꼬여있는 죄의 문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국가와 국가 간에 꼬일 대로 꼬여있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렇게 단칼에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리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기화라는 뜻이지요. 헬스 자전거를 타게 되면 먼저 탄 사람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리셋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삐 소리와 함께 모든 데이터가, 전에 있던 모든 기록이 사라지고 0이 됩니다. 과거가 깨끗하게 지워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셋 초기화입니다. 리셋이 대속죄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10월 달이면 이스라엘에서는 대속죄일 명절을 지킵니다. 성전에서 1년 365일 제사를 지내다 보면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잖아요. 1년간 쌓여있는 실수로 인해서 성전이 오염됩니다. 이거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깨끗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대속죄일에서 성전이 원상복귀되고 리셋되는 겁니다. 그 대속죄일에 꼭 해야 되는 의식을 아사셀의 염소가 담당합니다. 염소 한 마리에게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서 우리의 죄를 다 그 염소가 짊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떠나 보냅니다. 그 염소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멀리 떠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멀어질수록 우리의 죄가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저 멀리 가서 한 점이 되었다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지켜보는 거죠. 우리의 죄가 우리의 곁에서 떠나가는 것을, 그리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가 리셋되는 것을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이 체험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서 한 말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뭘 떠올린 거예요? 대속죄일에 염소를 떠올린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떠안고 죽을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아사셀의 염소, 대속죄일의 염소를 떠올린 겁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 대속죄일의 염소는 매년 대속죄일마다 바쳐져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번에 우리의 죄를 리셋하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까 알렉산더 대왕이 칼을 뽑아가지고 단칼에 그 매듭, 복잡한 문제, 복잡한 매듭을 해결하듯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내가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죄를 리셋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들을 다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리셋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에게는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우연히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는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굴복시켜서 이스라엘을 아주 강국으로, 제국으로 건설한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도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입니다. 다윗의 젊은 장군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었는데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랑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덜컥 임신이 된 겁니다. 남편인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 있는데 아내는 임신을 했으니까 나중에 이 죄가 다 들통날 거 아니에요. 누구 애냐고 따져 묻지 않겠어요? 다 들키게 생겨서 다윗은 이를 은폐하려고 모의를 합니다. 작당을 합니다. 우리아 장군에게 특별 휴가를 줍니다. 장군, 그동안 고생이 많았으니 집에 가서 가족들 좀 만나고 쉬시오. 그런데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천막을 치고 막사를 치고 부하들과 함께 지내는 겁니다. 다윗이 불렀어요. 집에 가서 좀 쉬라니까. 그러자 우리아가 대답합니다. 임금님, 지금 전쟁터에서 내 동료들과 부하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만 편하게 집에 가서 쉽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아가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서 전쟁터에 다시 돌려보냅니다. 총사령관에게 이 편지를 전하시오. 총사령관이 그 편지를 받아 읽고요, 아주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다윗의 편지에는요, 우리아를 전쟁 중에 사고로 위장해서 죽이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은 전쟁 중에 죽고 말고요, 우리아가 죽자 다윗이 냉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윗은 처음에 간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를 숨기고자 했고 그 시도가 실패하니까 청부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그리고도 자기의 잘못을 몰랐던 아주 끔찍한 사람이죠.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왕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죄에 대해 숨기지 않고요, 적나라하게 다 드러냅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르고 은폐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꾸짖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단이 다윗을 꾸짖자 다윗은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를 합니다. 어떻게? 그 다음 날에도 나단이 또 찾아왔을까요? 계속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꾸짖었을까요? 당신은 살인자요, 당신은 살인자요, 당신은 살인자요. 계속 이렇게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꾸짖었을까요? 아니요. 나단은 딱 한 번 그때 찾아와서 다윗을 꾸짖었고요. 그 자리에서 다윗이 회개를 하자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십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후에 다윗의 집안은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집안과 비슷해집니다. 태조 이성계의 집안은 형제의 난이 있었잖아요. 이성계의 아들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서로 죽이는 그런 형제의 난이 있었잖아요. 집안에서 싸움이 끊이질 않잖아요. 다윗의 가정이 그렇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형제 간에 서로 죽이고, 또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고자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은 궁궐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다윗의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그의 왕위를 지켜주시고 다윗과의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을 리셋해 주십니다. 다윗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신약에서 삶을 리셋한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적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들어 치라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바울은 오히려 기세가 등등해서 교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교인들을 잡으러 멀리 외국까지 말 타고 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도중에 강한 빛에 눈이 멀고 말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바울아, 바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에게 이 경험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 이후에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일생을 헌신합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시리아에서 터키를 거쳐 그리스와 로마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고백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하지요. 나와 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을 잡아 죽이던 사람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다 받아주시고 구원하십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리셋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불킥이라는 말 씁니다. 이불킥이 뭐냐면요, 자려고 누웠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후회스러운 일, 창피했던 일, 속상했던 일, 이런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불을 냅다 걷어차는 거를 이불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눈을 감으면 자꾸 생각나는 일들이 있습니까? 후회되는 과거가 있으십니까? 그 일들을요, 바로잡을 수 있으시다면 지금 빨리 바로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를 빨리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잡고 싶어도 바로잡을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냥 괴로워하지 마시고 마냥 후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리셋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동에서 서쪽으로 옮겨 주십니다. 다윗에게, 바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리셋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용서하고 또 나에게 손에 끼친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리셋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일에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내가 사과하고 그 일을 바로잡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리셋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옮겨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리셋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고 또 다른 이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나를 향해 험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용서하고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